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심판과 안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아마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전권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이 나라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생기지 않으니까 아예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가정이라든지 직장 사장님이 되면 정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자기에게 정권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정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바이블 타임에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만세를 외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죠? 다윗을 향한 지지율은 9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90%를 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지지율이 90%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는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난리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변 나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용사는 살인을 죽였어요.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헌법상 탈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음을 저지른다든지,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당시 헌법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왕이 되어서 그는 정말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죠. 그죠?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앞에 직책이 뭐죠?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이 이제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장 최측근이 뭐가 됐죠? 법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한마디 외쳤습니다. 법을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범죄자들 뿐이다. 이렇게 한번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이제 들춰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북한을 대하는 태도, 경제를 대하는 태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태도, 그리고 법 집행을 하는 태도, 법을 뭐 앞에 정권에서 어떤 법을 없앴는데 이제 그 법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 바뀌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어떤 왕이 또는 어떤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윗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 전체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바로 그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권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왕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 율법을 어겼네? 그리고 백성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중범죄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부류들. 누구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했어야 하는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문둥병자를 만나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다녔어요. 이제 좀 더 본문을 더 읽어 나가면 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뭘 먹으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에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은 그 회당에 가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권을 쥐고 오신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통치 방법은 어렵고 불쌍하고 죄 중에 있고 멸시받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고을들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정말 저주스러운 율법학자들에게 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건 하나의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어, 복 받을 자요 이렇게 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고라신은 뭐 여기 이제 지도 볼 수 없으니까 고라신은 바로 가버나움 바로 북쪽에 있는 이런 그 고을이에요. 그리고 이 벳세다는 약간 거기에서 더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이 조금 나뉩니다. 빌리비다스리던 이쪽 지역 같은데 벳세다 그쪽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죠.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 두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저쪽 해안가 쪽으로 그 지중해 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어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 그쪽까지 가신 적이 있어요. 시돈 땅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은요, 이 이사야서 14장 두로왕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보통 그 내용을 사람들은 이것은 사탄이다. 사탄이 그랬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소돔성에 했다라고 한다면 소돔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예요. 소돔은 이미 멸망당한 도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가중치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 지역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을 보면
어떤 능력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가장 아름답고 황홀했던,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닐었던 그와 같은 곳에서 최초의 범죄와 불순종 그리고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에덴 동산 같으면 왜 거기서 죄를 지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는 새로운 땅에서 풍요로운 결실기를 맞았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 저주했어요. 가장 좋은 환경이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그 밑에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가장 타락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고 풍족하고 행복한 그곳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불순종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어떤 자매가 오늘 간증을 했는데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갖고 있지만 저희 자녀들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씩 교제해 보면 앞이 깜깜해요. 우리 모임은 정말 사랑스러운 모임입니다. 사랑과 말씀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 교회에 비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절로 다 신앙생활이 보장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여건이 좋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말씀이 좋다고 해서, 예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놀라운 축복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은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겼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 부정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그 25절 후반부 맨 마지막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27절 후반부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25절 후반부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27절 후반부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 때 이 계시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그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보여줄 사람들이 있고 보여주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시기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죠. 어리석고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먹지 못하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로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됐지만 다른 많은 번역본들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당신 앞에 기쁘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어요. 내 죄가 사해졌어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옛날에 어떨 때 쓰여졌느냐 하면 이 복음서에 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긴 했지만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뭐냐 하면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런 의도.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누가 병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그 의사가 왔다라고 하는 이럴 때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진짜 복음은 뭡니까? 그 당시에 율법과 저주 아래 허덕이고 굶주리던 그리고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탈을 당해가지고 억압당하던 그 백성들을 위한 누가 왔다?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 왕이.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사탄이었어요. 우리들의 왕이 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왕이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왕이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할 수 없는 왕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진짜 왕,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하신 왕,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왕?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왕의 능력과 행한 일과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분을 보면서도 권능을 아무리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나는 그분을 떠나고 반대할 것이냐.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죠, 이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진짜 왕이 오셨을 때 그 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요, 그 뒤에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절에 우리 주님은 28절에 우리 주님은 초청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잘 알았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은 했지만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쥐어서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율법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가르침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였고 율법은 그들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 지금 저기 아기가 하나 켜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애기가 남의 애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간에 자꾸 울고 그러면 짜증나고 미울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안을 안고 있으면 어때요? 무겁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친엄마는? 친엄마는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무겁긴 하지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밉긴 하지만 그렇게 밉지 않아요. 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뒷부분들은 단어 공부를 좀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했죠.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처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온유가 뭘까요? 온유. 자, 요 단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살펴본 이 단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사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찾아본 것인데 좋은 사전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요 바이블 렉스라고 하는 사전을 구입하셔서 성경 공부할 때 하면 좋습니다. 율법은 함께 할 때 거칠고 억압적이며 잘 못하면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잔인하고 가혹하지만 주님은 겸손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즉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파라위스, 온유가 파라위스인데 이 개념은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현인, 재판에 임하여 인정받는 재판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비로운 왕 등이 지닌 성격의 특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도 이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구약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왜 토지와 재산이 없느냐?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가난은 상속권 박탈과 불법적인 손에 의한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법적인 착취의 희생물인 경우가 많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닌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까 이제 파라위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이스라엘의 심판자, 그분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에 소망을 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권리 없는 자들의 하나님인 까닭이다. 까닭에 동료 인간들에게서는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5장 3절에는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했을 때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다 같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가난한, 억압받는,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그리고 낮은, 겸손한 이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는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그 스가랴 9장 9절에 인용되어진 단어,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이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왜 예수님 겸손한 사람이 나귀를 탔죠? 여러분 진짜 왕이라면 뭘 타고 들어와야 돼요? 네, 말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세고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통치자로 들어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나귀.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친절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했는데, 왕으로 입성했는데 그분의 통치 방식은 어땠겠어요? 분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온 사람처럼 다스렸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다스렸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통치 방식이 그 앞에 있는 여러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메시아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방도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갖가지 불의의 순환을 당했던 거지 왕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로 통치하고 통치 방법은 온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장에서 안식일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먹도록 하고 병중에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온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죄인들의 친구이고 세리와도 가깝게 지냈고 1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셨고 죄 많은 창녀와 간음중에 붙잡힌 여인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고 주님은 이 모든 죄인들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과부와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고 탈취했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행을 어기면 여지없이 정죄하고 저주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우리 주님, 비천해지신 주님이죠. 예수님과 율법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단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옛날에는 이 단어는 굴복하다, 작은, 빈약한, 하찮은, 비열한, 천한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높이시고 낮은 자들을 하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메시아는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의를 세우시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삼으셨다. 이사야 4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기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약하고 하찮고 비열하고 천한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겸손은 높은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속성처럼 스스로 비천해지고 스스로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그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스스로 굴복시켜서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안식을 얻는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마치겠는데, 여기 쉽다라고 하는 단어, 이 쉽다라고 하는 단어는 온화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고 선하다. 멍에가 뭔지 알죠? 멍에. 이스라엘은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밭을 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2마리를 함께 가려고 하면 소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씌워야 돼요. 그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는 단어는 온화하다, 유쾌하다, 친절하다, 선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훌륭한, 공정한, 정직한 이런 도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태도나 예의 좋은 성질, 그리고 특정한 임무에 알맞은 사람, 친절하고 온화하고 유순한, 마음이 좋은, 심지어 단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한 호의, 은혜 이와 같은 의미들이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쉽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하고 유쾌하고 선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그 의미들이 들어있는 이와 같은 그 단어입니다. 특별히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쉽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친절을 나타낸다라고 사전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순례 여행을 가는데 옆에 전혀 낯선 사람이 탔어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이 굉장히 까칠해. 막 이렇게 서로 외국이니까 막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좀 저리 가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면서 이렇게 막 끄덕끄덕하면 자기를 툭툭 치니까 막 불편해하고, 이런 까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여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죠? 근데 여행을 같이 탄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뭐 음료수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제공해주고, 자리도 잘 비켜주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과 함께 가면 어때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찌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맸어요. 근데 그 멍에는 친절하고 유순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와 같은 멍에였어요. 가볍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 이제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이 신약에 2번 쓰여졌는데, 여기 한번 고린도서에 한번 쓰여졌는데, 이 고린도에 쓰여진 이 단어는 견디기에 쉽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견디기에 쉽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에 쉽다. 여러분, 짐을 이렇게 졌는데 가벼워. 그럼 견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이 왕 되신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은 그들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와라는 거예요. 왜? 난 너에게 친절하다.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자다. 나와 함께 가면 쉬워. 이 길이 쉬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짐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보세요. 세상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오면 죽도록 충성하라 요구해요. 똑같은 왕이기 때문에 똑같이 요구해요. 근데 세상이 나와 함께 가게 되면 세상이 나에게 메우는 이 멍에와 짐은 어떤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무거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내가 무거울 때 그분이 대신 져줘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우리 마음. 마음 편하게 가십시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 예수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이제 함께 천국을 가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법적인 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경이 어떤 교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가장 온화하고 유순하며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요. 세상과 보태서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참 좋은 분이잖아요. 이분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